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창세기 보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그 흙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런 말을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됐죠? 뱀에게. 여러분 너무 다 잘하시네. 자, 창세기 14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확인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정신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해서 정확하게 뱀에게 흙을 먹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실제로 보면은 뱀이 흙 먹고 살지 않아요. 뱀은 개구리 잡아먹고 새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뱀이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 흙이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아줬죠. 그래서 뱀은 사단을 이야기하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뱀, 흙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이제 와서 보니까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역시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우선 요것 좀 봅시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거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들으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그럼 물 없는 곳을 다닌다. 물 없는 곳? 그러면 집에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수영장에 있으면 귀신이 안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도 물 없는 곳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의미죠.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모든 습관이 성경 말씀과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곳. 거기가 이제 사람 가운데서도 이 물 없는 곳,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 사람 속에 가서 요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쉬기를 구하되 그랬습니다.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안식하는 거거든요. 안식. 귀신도 똑같아요. 영계도. 그래서 귀신도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안식이, 우리 사람도 안식 얻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7째 날 가서 안식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도 쉴 곳을 구하되 쉬지 못했다. 이 귀신도 이 안식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역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또 나가서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을 막 돌아다니다가 역시 쉬지를 잘 못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되면 항상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죠. 이에 이르되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시 같이 읽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은요 항상 자기 집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때 내가 누구지요? 내가 귀신이요.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가 더러운 귀신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자기 집이 어딘데? 귀신이 지금 뭐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가 나갔잖아요. 지금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앞줄에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갔어요. 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자,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많이 나간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집이 귀신의 집인데 귀신이 사람들이 다 나간 것처럼 귀신이 다 많이 나가지고 비었고, 청소된 거는 뭐야? 클린업했어요. 야, 음란 귀신도 다 없애고 죄도 다 회개하고 이게 다 청소한 거야. 클린업, 더러운 거 다 내쫓았어. 야, 이 사람이 이제 그분의 유침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귀신도 내보내고, 귀신 내보내니까 다른 여러 가지 귀신들도 막 다 나가고 여러 가지 죄들도 다 청소하고 또 수리도 되었다. 수리되었다. 고쳐졌어요. 자,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주일 날 꼭 교회 나갈 거야. 그 수리된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 나 이제 담배 끊을 거야. 이제 담배 끊는 사람이 됐어요. 또 병이 들었었는데 병원에 가서 고쳤어. 그게 다 수리된 거예요. 다 수리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어. 청소되고 수리되는 거 이것까지는 좋은데 비어 있으니까 사람의 영은요 비어 있는 적이 없어요. 항상 영이 금방금방 채워요. 그러니까 이 빈 곳을 얼른 성령으로 채웠으면 괜찮을 텐데 얼른 성령으로 안 채우고 그냥 우적우적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비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귀신이 들어가요.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는데 한번 낸 저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이 지정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졌더라 하는 게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람을 지금 여기 보니까 귀신이 자기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사람이 귀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도 귀신이 뭐라 그래요? 다들 귀신이 살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자기가 들어갈 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께서 외치는 게 나와요. 그럼 뭐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맨날 들어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는데 귀신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내 집이라는데?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이야? 귀신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상태가 지금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귀신도 있고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하나님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고 그전에는 내 주인이 100% 귀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집이었어요. 누가 주인이냐 문패를 뭘로 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귀신의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즉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귀신의 집이라는 걸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착하고 아름답고 건강한데 무슨 귀신의 집이냐? 근데 귀신의 집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귀신의 집이야 여러분. 그런 줄 알으셔야 돼. 자, 근데 사람 중에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이 귀신이 아주 그냥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잡았다 뛰었다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못 건드려. 성장을 못해서 그렇지 못 건드려. 그러면 여러분 영혼 육 중에서 뭐가 귀신의 밥일까? 혼하고 육이에요 여러분. 육. 병 맨날 걸리잖아요 여러분. 육. 또 혼입니다. 그래서 혼과 육이 귀신이 24시간 마음껏 들락거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성령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막 귀신이 생각에 5만 가지 생각 들어오죠. 또 마음으로도 슬픈 마음도 들어오고 우울한 마음도 들어오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런 거 막 귀신이 하는 거예요. 병 걸리는 거 맨날 이거 귀신이 막 들락날락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 사람 중에서 혼과 육은 귀신한테 지금 다 오픈되어 있어요. 물론 성령님도 계시죠. 자, 아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여러분이 얼른 찾으셔서 이걸 한번 밑줄을 놓는 것을 찾으셔서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찾으신 분이 알려주세요. 누가복음 8장 29절 쭉 돌아갈까 보다 최 집사님 찾으시고 그 다음 마가복음 우리 한림 집사님 마태복음 우리 김민경 자매님 그 다음에 권사님 누가복음 찾아서 한번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줄부터 이렇게 가니까요. 찾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8장 29절에 뭐가 읽어주세요. 8장 29절에 가로요. 맞아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누가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누가?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빈칸에다가 여러분 귀신이 그랬다. 이거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쇠사슬과 고랑을 다 끊고 돌아다닌다. 그런 거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누가 그랬다고?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귀신이니까 끊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몰려서?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광야로 끌고 간 거 귀신이 끌고 갔잖아요. 요즘 같으면 어디로 가요? 가지노로 끌고 갔더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끌고 갔다 하는 것이고, 다음 마가복음 5장 4, 5절 읽어주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누가 깼어요,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이 한 거죠. 네. 그리하여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의 이제 특징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좀 짚어보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 그 다음에 자학하는 거,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것 중에 요즘 가장 파퓰러한 게 뭔지 아세요? 문신이에요, 여러분. 문신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할 때? 근데 이거를 그 자학함으로 해서 자기의 그 모든 삶의 고통을 대신하고 자학하는 거거든요. 이 문신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라고 내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통계적으로 나오죠. 마음에 너무 고통이 심할 때 그걸 자기한테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자학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굽는 거, 뭐 마찬가지죠. 자학하는 거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8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것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린 사람은 성품이 어떠냐면 사나워 매우 사납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하잖아요. 온유와 겸손인데 여기서는 마태복음 8장 28절은 몹시 사나웠다. 다음에 9장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네, 그렇습니다. 떠나더라. 빗줄에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여기 이 앞을 제가 안 읽었는데요. 안 썼는데 그 앞에 뭐냐면 이제 이 간질 걸린 아이를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니까 더 갑자기 더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몹시 상하고야 떠났어. 떠나긴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아이를 더 몹시 막 증상을 심각하게 하고서 떠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은 무서워서 귀신이 들고 떨고 없는 척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귀신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애를 더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소리를 더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하면서 얘가 만지면 뒹굴고 하니까 막 상하게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놀래 자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게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귀신들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허락받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야 돼. 싸워서. 이 싸우는 과정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영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귀신이라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때는 성경은 이것을 귀신, 디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보통은 악한 영, 이블 스피릿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증상들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이렇게 한 22가지나 되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축일, 고열, 소리내어 기도하고 힘찬 찬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자, 이런 것이 괜히 싫어. 그리고 그래서 비난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느껴져요, 자기. 그래서 싫은 것은 속에 누가 있다고? 귀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신을 쫓는다던가,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 낙심의 정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다던가, 또 보혈의 찬송을 부른다던가, 찬양을 막 힘차게 하고 방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굉장히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싫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 쪽에 두 영이 지금 같이 있고 이 세상에도 두 영이 같이 있어요. 전적입니다. 두 번째는 시선을 피한다. 특별히 믿는 사람하고의 시선을 피해. 자, 예배 설교를 들 때도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는 목사님 안 보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안 봐도 돼. 그때는 목사님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되는데 그때 또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거기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카톡도 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속에 뭐가 하는 것입니까? 악한 영,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피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통, 편두통, 신체의 마비, 가슴이 답답하다. 자, 가슴이 답답해서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점치러 가든지 술 먹으러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게 하는 엔진이 시동 거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시작.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이 튀어나오거나 말이 안 나오거나 욕이 나오거나 엔들리스 토킹을 하거나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영은 우리의 영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고 영적 상태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말하는 거, 이 말의 습관 이런 것들이 내가 나를 여러분 지금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시작. 귀신의 영향받는 방언을 하게 된다. 자, 방언 가운데 귀신 방언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귀신 방언 있죠. 그거는 이게 방언이 영이 나오는데 귀신이 이렇게 흔들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쫓으면 돼요. 근데 귀신 방언을 딱 들으면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분위기가 으시시하고 내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방언 기도를 하는 자세도 조금 있어요. 침을 떼떼떼떼 튀기면서 한다든가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면서 한다든가 이렇게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정도면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래서 귀신 방언을 하게 되고 여섯 번째 시작. 신체 노출을 좋아한다. 일곱 번째 물어뜯기. 여덟 번째 폭력. 아홉 번째 비정상적인 분노. 분노는 사람한테 지나간 자연적인 한 감정이지만 화를 나는 거는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폭발을 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깜짝 긴장시키는 상태의 분노는 귀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 열 번째는 빛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다 어둡게 해놓고 살아야지 마음이 편해. 귀신 마음이 편한 거죠. 마음이 편해요. 다음에 11번째는 다식증, 거식증. 다식증은 그냥 끝없이 먹는 거고, 거식증은 뭔가에 두려움을 해서 안 먹는 거고, 먹었다고도 다 토해내는 것이 거식증이죠. 음식에 대한 조절이 안 되는 것, 귀신 역사입니다. 다음에 12번째는 불면증, 13번째는 가위 눌림, 14번째는 꿈속에서 시달림. 여러분, 이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안 많은가? 저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꿈속에서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밀리는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꿈속에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뭐를 막 찾는데 못 찾고 누구를 기다리는데 못 만나고 뭐 이렇게 꿈속에서 눌리는 거는 영으로 눌리는 거야. 꿈속에서 이기잖아. 내가 뭐 이겼어. 그럼 영으로 승리야, 승리. 지금 상태가 성령 충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째는 완벽주의. 주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건데, 완벽주의는 우리가 온전을 향해서 나가는 건 좋은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성령이 도우셔야지. 그거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건 완벽주의죠. 주의. 다음에 16번째는 충동적인 행동. 뭐를 딱 생각했으면 해야 돼. 해야 속이 시원해. 뭐든지 간에. 충동적인 행동. 17번째는 틱 장애. 18번째는 거짓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19번째는 습관에 대한 남의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20번째 각종 중독. 21번째는 각종 병. 병이 100% 귀신이다. 이렇게는 쓰여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3대 사역이 말씀 전파, 귀신 쫓고 병 고치였는데 이것이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더라 했던데 그 말이 귀신을 쫓고 귀신하고 분리돼서 병 고친 게 아니고 이게 연결된 접속어를 쓰고 있어요. 원어가. 그래서 귀신을 쫓으니까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각종 질병도 귀신이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귀신을 남 쫓아줄 것 없이 우리는 이제 자기 죽기, 자기 축사, 내 안에 있는 내 귀신부터 이제 우리가 처리가 되겠다 때문에 자기 축사를 위한 7대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돼야지 귀신을 쫓지. 안 그러면 여러분 남 귀신 쫓아줘서 뭐 큰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요. 오히려 그 귀신 자기한테 더 들어가겠다. 자기 죽기부터 해야 돼. 자기 죽기부터. 자, 그래서 자기 죽기를 위해서 첫 번째는 내 안에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 내 안에 적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귀신 없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지금 검사인데 나한테 무슨 귀신이 있어. 내가 지금 3대째 묻는 집안인데 나한테 무슨 귀신이 있어. 이런 것은요, 완전히 속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 안에 적을 인정해야 된다. 사단은요, 자신의 정체를 최대한 숨겨요. 귀신 없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딱 귀신을 자기 편으로 딱 끌어안고 있는데 누가 뭘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최대한 숨기는데 이것은 자기의 수치심, 귀신 있다. 귀신 있으면 어때? 그래, 내 안에 귀신 쫓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귀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귀신 있는 거는 믿음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막 넣어주는 게 또 귀신이에요. 그래서 창피하다. 누가 나를 귀신 쫓으면 나는 창피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누가 넣어주느냐? 귀신이 넣어줘요. 인간의 근본적인 수치심이거든, 수치심. 그 수치심을 자극해요. 특별히 유교 문화는 고기 먹고도, 김치 먹고도, 맹물 먹고도 뭐 있으신다 그러잖아. 체하는 건 체, 가식, 가장, 위선. 그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숨기는 것에 익숙하고요. 합리화하고, 나 스스로 합리화하고, 이 합리화도 누가 줄까? 귀신이 주는 거예요.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합리화죠. 위장, 껍데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는 성령 앞에 악한 영들이 드러내지 않게 하는 문제를 키우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나는 귀신 없다 라고 하는 거가 내 귀신을 키우고 더 불러들이는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고 사회적 지위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나는 영적으로 아주 홀리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성적인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귀신을 키워주고 싶죠. 내성적인 사람은 그냥 숨어버리잖아요. 그냥 감춰. 내놓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요 귀신이 숨지 못하니까 나오게 돼요. 나오게 돼. 그런데 아닌 척하고 있다가 아닌 척 그리고 이제 자존심이 뭘 하면 이제 자존심이 타르르르 시작하면은 귀신이 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하게 해요. 교만하게. 중국 병법에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을 교만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주 있듯이 교만은 패방의 손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 귀신을 주방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귀신은 내가 체면 생각하고 가식, 위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힘차게 놀렐루야 하면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죽을 때까지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내가 so special 없어요, 여러분. 누구는 또 so special, 누구는 특별히 뭐 blessed.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인생은요, 다 거기가 거기에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현실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내 영적 위치와 권세를 주장해야 돼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그 성령은 주님의 부활의 영이에요. 주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 그 영이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산에 들어 바다에 던질 때 내가 한 번 쫓았어. 우리 같이 3번 쫓았잖아. 낙심의 영 3번. 3번 했다고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3번, 10번, 20번, 요즘은 20번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거를 거의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 번, 2번 쫓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귀신이 나갔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무로 될 때까지 하는 것처럼 이 쫓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 사실은. 그럴 때 움직이는 거를 느껴요.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훈련받고 그럴 때 그때 복음적인 곳에서는 항상 10번씩 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0번 하면은 조금 움직일까? 요즘은 20번을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주 그렇게 그냥 음란의 남녀의 3번씩을 쫓느냐? 매주 한 번 하는 것도 이거 적은 거예요, 적은 거. 사실은 이렇게 보는 삼아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일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주일은 쫓고 이런 거를 그것이 스케줄이 없잖아요. 자, 어쨌든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과 저주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귀신과 저주는 내려오고 죄가 내려오고 귀신이 살고 있는데, 이 귀신이 왜 사느냐, 내 안에 미혹의 영과 귀신이 왜 들어왔느냐 하면 죄와 저주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내 죄가 회개가 되고 저주가 끊어져야만 이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집에 자꾸 쥐가 들어와. 집에 자꾸 바퀴벌레가 있어. 이유가 있다니까. 그곳에 뭐가 있어요? 쥐가 먹을 음식이 있으니까.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니까 쥐가 들어오는 거고 바퀴벌레가 들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맨날 쫓고 맨날 잡고 맨날 때려잡고 그렇게 해도요, 또 들어오고 이 귀신의 수가 엄청 많잖아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거거든요, 이 귀신이요. 그렇게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를 쫓으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은 근원지가 뭐냐? 근원지. 내 속에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내려오는 저주를 발견하고 끊는 일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야지. 그냥 쥐가 좋아하고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생선 썩은 거는 그대로 두고서 맨날 쫓아도 쳇바퀴 도는 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래서 치유하고 그래서 귀신이 살 수 있는 내 안에 그루터기를 파괴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루터기, 귀신이 먹는 내 안에 그루터기는 뭐냐면 죄와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지요. 죄가 발견돼야 되죠. 저주도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죄와 저주의 내용이 이제 2번째 페이지 가면은 첫 번째 될 것이 미움입니다.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원수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원수를 갖고 있는 상태는 적의 본부를 내 안에 두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뭐 적이 내 속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용서가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하나님 앞에 이런데 하나님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성령이 덮어주셔야 용서가 되지, 이게 용서가 안 되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망 권세를 불러들인 게 있어요. 이 모든 악한 영 중에서 이 사망형이 가장 강하거든요. 근데 이 사망 권세를 불러들인 것들이 내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거, 특별히 자기 자신이 미워, 자기 자신을 저주했어, 자학하는 거, 이게 다 사망 권세 불러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했고, 누굴 죽이려고 했다든가, 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런 생각, 마음을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죽음과 관련된 거, 죽는 게 더 낫겠는데,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상처
상처 있죠. 상처. 트라우마 있죠. 그런 거 여러분 다 덮지 마세요. 이거 덮고 딱 뚜껑 덮어놓고 있으면 그리고 난 다 잊었어. 상관없어. 요즘 설마거나 상관없어. 이게 나중에 치매되는 거예요. 치매되면은 기억이 올바르지 않을 때 회개 끝이야. 회개 끝. 자, 그래서 내 안에 상처, 트라우마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든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너한테 허락하셨는지 그런 모든 것들 또 그때 네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그것은 네가 죄값을 감당한 것이었다라든가 뭔가가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이제 그 트라우마 증상이 안 일어나야 돼. 트라우마 됐다라고 해가지고 증상이 있어서 뭐를 못하면은 아직 트라우마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 상태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뭐가 보면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트라우마 치료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언어의 회개. 말은 그대로 역사하잖아요. 나는 그거 못해. 절대로 못해. 나한테 그거 너무 어려워요.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걸 하면 뭐해.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미치겠다. 누군가를 저주한 것, 욕한 것, 거짓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언어의 회개가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 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해. 그럼 우리는 지금 욕 안 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비난하면서 동시에 뭘 생각하냐면 나도 저렇게 욕한 적이 있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옛날을 생각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계명 중에 기본이 되는 10계명.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계명이죠. 그것을 우리가 배울 때마다 나는 어떤가, 나의 가치관은 어떻고 나의 습관은 어떤가를 비추어 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밭이에요. 밭. 우리의 마음밭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밭이 읽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축복의 일들을 많이 해도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귀신의 그루터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 안에서 또 힘을 끌어가고 있고 귀신도 전도를 해서 주변의 귀신들을 또 더 불러들이고 있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어디로 역사한다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육체로 이렇게 그게 나잖아요.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또 마음도 넣어주고 몸에다 병도 주고 아까 간질 걸린 소년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막 더 발악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저는 느끼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잡념이 더 생겨. 교회를 오면 찬양하는 주간 이런 말씀 듣는 주간에 잡념이 더 생겨. 더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찬양을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막 갑자기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방해가 막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귀신 자기 축사를 칠 때 준비 과정의 네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10계명인데요. 이 10계명에 가서 보면은 3계명에 관해서 그 저주가 후손 3, 4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명확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familiar spirit,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예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찾아내고 그러면 이게 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음란했어. 아, 첩을 둘씩을 두고 아주 평생 살았거든. 그러면 그것이 음란형이 내려오는구나. 나는 것을 찾아내야 돼. 아, 그럼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또는 엄마나 할머니가 어떤 소리가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를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부터 4대를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이죠. 요즘은. 그렇지만 들은 것만이라도 어쨌든 이렇게 우리 집안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돼요. 자, 우상숭배 지금 일대 믿은 사람은 100%죠. 우상숭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중보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그렇게 음란한 라이프를 산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 회개한다는 것은
진짜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억울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다가 십계명하고 어긋났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상하게 하고 이 땅에 죄악을 뿌리 뽑아 아주 뿌리를 내리게 했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지. 우리 할아버지가 첩을 둘을 주고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뭐 당신은 다 그랬으니까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렇게 했다 소치더라도 얼마나 또 인덕이 풍부하고 벼슬이 얼마나 높았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건 다 세상적인 퍼스펙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어긋나고 있는 죄를 내가 조상들에게 조상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훌륭한 건 훌륭한 거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껴안는 거가 사단의 것이야. 이런 거를 껴안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중보의 회개기도, 이 회개기도라는 것은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뼛속 깊이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삶에서 정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내려오는 것들, 그것이 연결돼서 뭐 우상숭배를 어떤 분이 계속했다 내려왔어요. 그럼 그것이 내 삶에서 지금도 내가 뭐 갖고 있는 부정이 있다던가 뭐 그런 거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또 나도 음란한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더 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나도 끊어내야지. 나도 안 끊어내면 뭐 똑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거는 이제 죄가 내려온 거를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처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간질 소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간질이 증상이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귀신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엄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혼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폐 또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뱃속에서부터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 집안의 4대까지가 다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엄마 쪽 4대, 아버지 쪽 4대.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범죄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제 돌아가면 범죄하고서 시간이 다 돼서 돌아가죠. 없어졌는데 문제는 뭐야? 그들이 시작.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런 것입니다. 에레미야. 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완전히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 성전이 불타고 다 백성들의 웬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나라의 멸망과 또 잡혀가서도 뭐 1, 2년 만에 풀려나온 게 아니고 70년을 있었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신자, 선지자들은 조상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가 아니고요.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포로의 기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값이에요. 값. 내가 병에 걸리고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저주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인정하려면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속에서부터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5번째 보면 악한 영들과 그러니까 삶에서 정리한다는 것이 뭐냐는 것이 행함으로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거기에는 어떤 것을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선조부터 내려왔어도 나는 안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걸 버리는 거야. 버려. 그 다음에 더 해야 되는 게 있어. 우리 부모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지만 나는 교회를 다닐 거야. 그래서 교회에 더 하는 게 있어요. 불살라야 될 것, 아주 싹 없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 시작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은 5만이나 대하는 책을 불살러 버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이것이 마술에 관한 책이니까 우리는 이거 필요 없지. 그럼 다른 사람 주자. 또 어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이거 팔자. 바로 선교비에 쓰자.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을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알 때는 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남 주지 말고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불사른다는 것은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넣어서 다시는 이 세상에 안 나와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돈으로 바꿔서 쓴다거나 또 안 믿는 사람한테 선물로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삭개오는요, 자기가 만약 도적질한 것이 깨달아지면 도적질한 것은 4배로 배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4배는 최대한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새로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적질한 것을 4배로 보상하면 진짜로 이렇게 보상했으면 삭개오는 아마 다시는 도적질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속건제를 드려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같이 시키냐면 다시는 그 죄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맞아서 아프고 잊어버리고 하고 이래서 다시는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안 하려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걸 안 하죠. 그냥 고생만 하지 마시고 무슨 저주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가라는 그 원인을 탈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공부가 필요하고 또 성령의 비추임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생으로는 절대 몰라요. 우리 불신자들 모이는데 가서 보세요. 죄 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교회를 들어와서 빛이 비춰져야 죄소리를 나오는 거지. 그전에는 나는 죄 없어. 죄 없었잖아요. 죄 없어서 교회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동그라미, 부적과 같은 이런 악한 영의 매개 물질이 있죠. 점 본 거, 점쟁이한테 갔던 거, 사술과 접촉한 어떤 것도 회개한 후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여러분. 마술도 그렇고 이렇게 점 본 거 뭐 이런 거는요, 절대로 회개하고 다시 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악한 영으로부터 받은 모든 이권을 거절하고 되돌리고 대항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조금 오래 살면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묘지, 조상의 묘지를 바꾸면 병이 고쳐진다. 뭐 병보다도 더한 거는 묘지를 바꾸면 후손이 돈 번다. 돈법이잖아요.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묘지 바꾸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돈이 와. 묘지를 바꾸면 그래서 명당짜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명당짜리. 후손이 복 받는 자리 바꾸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거를 절대로 빠꾸해야 돼. 빠꾸. 예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성령이 떨어졌으면 그 사람은 기한 내에 그것을 되돌리지 않으면 죽어요.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권, 악한 영으로부터 이권을 받은 것을 내가 깨달았으면 되돌리라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받아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귀신한테서 받은 것은 귀신한테 더럽고 치사하니까 다시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귀신은 뭐 해야 된다고요?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귀신은 남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뭐 해야 된다? 대적해야 됩니다. 나가라고 말하지 않는, 난 절대 나가지 않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창세기에서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먹고 살라고 주의 재림 때까지, 주의 재림 때 재림하신 예수님의 무적에게다가 이러면 귀신 전체를 다 집어쳐넣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리걸이야, 리걸. 우리를 괴롭히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렇게 해서 속에서 제가 진짜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또 나가! 하고 계속 맨날 반복을 하면 나가요. 그러나 얘도 속에 들어와서는 안 나가. 집이잖아, 집. 여러분 오래 살던 집 나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가? 여러분 집은 오래 살수록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보내려니까 계속 괴롭혀야죠. 대적입니다. 어떤 영들이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안 나가느냐?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사망권세 불러들인 것이요, 굉장히 안 나가요. 나빠요. 다음에 남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려는 성향, 음란, 열등감, 반항, 분노, 분리시키는 것, 가난해지는 것, 다투는 영, 이혼, 우울증, 방랑병, 슬픔, 누군가를 학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누구를 보면 이렇게 막 괴롭혀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빚지는 거, 다음에 고집, 허무, 낙심, 반복되지도 않고, 비판하는 습관, 담배, 술, 각종 중독, 각종 질병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빨간 글씨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많이 이 시대에 있는 영들이에요. 음란의 영 엄청 강하고요. 열등감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부 다 자기 위주의 사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부 다 내가 진짜를 되거든요. 이 열등감을 굉장히 이렇게 자극합니다. 그리고 다투는 영이 이게 이 성령과 악령이 역사하는 가운데는요. 이 다투는 영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는데요. 누가 다툴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우는 거예요. 이 부부지간에 다투는 영이 역사하면요. 어떤 사람도 싸워요, 여러분. 저는 이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겪어봤고요. 이 다투는 영이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안 싸우고 못 배워, 안 싸우고 못 배워. 말꼬리를 안 잡을 수가 없어. 그 힘이 막 일어나서 그래서 이혼에 결국은 이르게 되는데, 이혼해서 이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빠지는데, 그 이혼하기 전에 이 다투는 영이 굉장히 역사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불화하면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투면 부부자들은 보통 다 교회를 안 나오기를 시작을 해. 그러니까 점점 더 이 귀신만 박수를 치는 거죠. 근데 이 다투는 영이 굉장히 많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밖에는 이 다투는 영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론을 따지고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갖다 대도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돈만 더 들지. 이건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이혼시키려는 영의 문제죠. 그 다음에 방랑병. 여러분, 우리가 가끔 리크리에이션을 위하여서 재창조를 위해서 여행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신건강에도. 그러나 괜히 많이 여행을 다니는 게 있죠. 뭐 김삿갓, 누랑기, 방랑기. 한국에 그런 거 옛날에도 많았어요. 전국 각지를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돌아다닌다 해서 요즘은 보따리 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냥 이 캐리어 들고서는 그냥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귀신이에요. 역마살이라고 하죠. 그런 귀신이 세상에서도 있지만 이 방랑벽, 여러분 귀신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요즘 젊은이들도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거를 귀신인 줄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대적해야 돼, 대적.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란의 영 떠나갈지어다. 또 열등감의 영 떠나갈지어다. 다투는 영 떠나갈지어다. 다투는 영이 떠나 부부지간에 화목합니다, 여러분. 방랑병은 떠날지어다. 여러분 10번씩 쫓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시작.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방비해야 한다. 자, 저 베레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라는 것은 38년 됐다는 것은 못 고친다, 못 고친다, 여러분. 못 고친다, 못 고친다를 고쳤어. 자, 그렇지만 고쳤는데 한 가지 말을 예수님이 더 하시잖아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똑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아까 귀신이 자기 친구까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더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거는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인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이 마음은 성령을 받은 우리 속에는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살아요. 여러분 늘 얘기하니까 알죠? 로마서 6장 7장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에서 한 마음을 잘 선택하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한 마음으로 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성령만 일단 받게 되면 이제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다 성령의 생각인 줄 알아요. 내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이 마음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알아.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자기의 사역의 말기에 가서야 바로 이것을 넘어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완전히 이긴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데,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이런 대로 움직이는 것을 자기는 특별한 스페셜 성령의 사람으로 알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마음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기서에서 뭔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줬는데 앞에 조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조건은 뭡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회개하면인 거야. 회개도 안 하는데 내가 교회에 등록 한번 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과거부터 현재부터 영까지 다 없어졌다 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영계에서는, 하늘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러나 실제 그것이 나한테 역사할 때는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입니다. 여러분, 만일이잖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자백은요, 아이템별이에요. 아이템별. 613개의 치치트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 남자들이 겉옷에 술을 달고 다녔어요. 그 치치트는 율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느 조항의 죄가 너한테 내려오고 있고, 너의 선조는 어느 조항의 죄를 지어서 그것이 3대인 너에게도 내려오고 있다는 그 조항을 잡아냄으로 인하여서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목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왔으면 여기에 빚을 받아야 되고, 빚에 의해서 내 영의 상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여기서 제사에 대해서도 오늘 제사까지만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이 만일에 나와 우리 선조의 죄를 한 가지만이라도 또 확실하게 깨달아. 이 죄를 우리 선조가 지었고, 그건 죄야, 죄. 잘했는데고, 잘했는데가 아니고,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는 회개 안 한 거야. 그렇게 아니고,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확실히 깨닫는다면, 제 생각에는 한 아이템당 10,000불 버는 줄 아세요? 10,000불.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나의 남은 생에, 나의 영생, 후손의 삶에 그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꼭 나에게 내려오는 우리 선조들의 죄와 내 죄를 꼭 회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정해야 돼. 죄라고 인정해야 돼, 여러분. 자, 그렇게 하기가 싫지요? 다 훌륭하다고만 얘기하고 싶지요? 자, 이제 축사할 때 주의사항 제가 썼습니다.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축사를 해서 귀신이 쫓겨나갔어도 다른 악한 영들이 인격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귀신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야. 우리 돼지떼한테 들어간 그 거라사방에는 귀신이 몇 마리 보통 됐다고 그랬죠? 돼지떼 2,000마리라고 얘기했죠. 2,000마리라고 했는데, 그게 거기에 군단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군대는 이다르잖아요. 군대는 한 군단이 6,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돼지떼 2,000마리에도 들어갔지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2,000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6,000마리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들 보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귀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7 귀신들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7 귀신만 있는 게 아니고 7이라는 것은 상징이야, 상징. 그 사람 속에는 모든 귀신의 전체가 거의 다 빠져나가고 되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야, 7 귀신이 들었으니까는 저렇게 창기가 되었고 정말 귀신이 많이 들었구나, 나한테 귀신이 있다면 나는 귀신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요. 귀신은요, 천대거든. 천대.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천천만만 하듯이 1000대까지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1000대까지 하니까 걸어서야 광인이 됐지만 귀신이 1마리 2마리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았으니까 귀신을 쫓고 나니까요, 이 두통이 싹 없어졌어요. 편두통이 싹 없어졌어요. 그랬다 해서 그 사람이 홀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귀신을 쫓아냈어도 다른 귀신들이 나의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래 있던 귀신 있잖아요. 저가 정말 70년 있었던 귀신, 막 40년 있었던 귀신은요, 그 귀신이 만약에 쫓으면 그 귀신이 나를 무너뜨려 놨잖아요. 그것을 보수하는 데는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내가 나가고 나서도 금방 내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게 원 상태로 모든 것이 막 축복이 막 오고, 막 건강이 다 되살아나고, 돈이 막 벌려오고, 막 자녀가 막 착해지고,
그렇게 일이 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신 쫓기를 스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계속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귀신이 나가면 바로 다른 영들이 그 집을 노려요. 얘기했지만 사람의 영은 비어있는 적이 없어요. 성령 아니면 모든 종류의 악령들이 다 들어와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생활과 인격의 약점을 타고 다른 악한 영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만나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나의 영생과 남은 시간과 후손을 위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그때마다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병원 한 번 가고 안 가지 않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가고, 두 달에 한 번 가고,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죽기는 반복적이어야 되고요. 몇 시간을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며칠을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몇 달을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몇 년 또는 몇 달, 몇 년,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귀신이 끝장 볼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전도사님 할 때도 사흘 우리 귀신 쫓는 거 했었거든요. 같이 사흘 동안 그래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귀신 쫓았었어요. 그래서 자고 먹고. 근데 지금은 그냥 예배 때 쫓는 것도 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악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 쫓는 거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이제 귀신 쫓아나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는 되었지만 문제는 뭡니까? 집주인이 안 바뀌어서 집주인. 나의 집주인이 아직 안 바뀐 상태. 아직 성령의 소유가 육신의 소유가 같이 있어. 이게 집주인이 안 바뀐 상태. 이 말은 집주인이 바뀌는 데까지는 아직 영적 성장은 못했을 경우에는 나간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와. 그래서 상태가 그전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증상이 나쁜 증상, 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 또 병이 재발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더 세상적이 되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는 사람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세상적이 돼서 뭐라 그러면 나도 옛날에 했어. 다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이야, 지금. 이거는 더 악한 것이 된 거예요. 세상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세상 중심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집주인이 예수가 될 때까지 쫓지를 못했는데 마지막 때는 이 세대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야. 끝까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는 사람이 매우 드물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그리고 귀신을 끝까지 해서 언젠가는 뿌리 뽑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다음에 예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장. 예비하는 것은 내 삶에서 귀신 침투를 막기 위한 10가지 사항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왕노릇하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을 다 차지하고 있는 마귀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의 침투가 너무너무 이것을 정말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나가 사는 것처럼 전신갑주, 아까 기도했듯이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이 세상이 다 귀신 세상이에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제일 귀신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제일 귀신 많이 들어가는 거. 이걸 보면 알아요. 뭐라고 보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 또는 제사 음식 먹은 거, 제사에 참여하는 거, 귀신 잘 많이 들어와요. 제사 참가 금지, 제사 음식 먹기 하지 말기, 준비하기 금지합니다. 이것도 도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 보면은 교회에서 먹어도 된다라고 그 당시에도 했대요. 그거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책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 그거 믿으면 어떠고 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또 그 음식에 무슨 죄가 있다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냐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제사 음식, 그 음식 속에 악한 영식이 가득 끼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예배 참석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이는요, 내가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속이고
숨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속이고 너무나 잘 숨는 거짓의 천재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대왕. 누구를 속일까요? 귀신이. 가장 뭐를 잘 속일 수 있는 존재? 나. 여러분 너무 잘하신다. 나를 속여요. 딴 사람 오히려 다 알아요. 본인만 속고 있어요. 본인만. 나라고 해서 나를 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틈을 막기 위해서 4번 해봅시다. 시작. 평강을 잃어버린 마음 상태를 자, 평강을 잃어버린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우면 시작. 분노, 상처, 염려, 눌림, 낙심, 우울, 불안, 두려움 이런 상태가 몰려와. 이것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몰려오면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돼. 가능한 한. 찬송을 막 부르기를 시작하던가 방언기도를 시작하던가 누구를 만나가지고서는 막 기도해달라고 한다거나 해서 나에게 화딱지가 막 올라와. 트라우마가 발동 시작했어. 염려가 막 늘려오고 막 눌려가지고 막 밤에 막 가위가 눌리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디프레스가 시작됐고 그리고 엄청 불안해지고 갑자기 두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감사의 말, 감사의 마음 그리고 회개, 고백의 기도가 필요하세요. 영의 사이클에 다니는 얼마일까요? 하루.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전에 귀신 쫓고 회개하고 눌린 거 고백하고 그리고 꿈에서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무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기도해서 잠을 재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번째, 귀신의 별명은 무슨 영?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자,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었고 있으면 귀신이 싫어해요. 귀신은 지저분하고 언올가나이즈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금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6번 뭐를 금해요? 요. 7번 뭐를 금해요? 술. 8번째, 3번째는 뭐를 금해요? 음란물. 요 3가지는 전부 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하지 않아도 요 3가지를 하면은 귀신이 착착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욕은 자기한테만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귀신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 근처에 안 있는 게 좋습니다. 술을 먹으면요, 특별히 이제 뭐 술을 한 모금 먹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취하는 거야. 저는 술 취하는 거. 취하는 거는 내 영혼육이 짜자자자자자자자자 금이 가는 것이 지정을 자자자 움직여요. 인격에 흔들릴 때 요게 사단이 샥샥샥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맛보느라고 먹어도 이제 괜찮고 또 뭐 약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한 잔 마시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취하는 걸 얘기해요. 취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일을 술로 대신하면은 그것이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음란물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덮지요. 왜냐하면 음란과 하나님 바로 밑창에 있는 게 음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음란물을 이렇게 쓸 때 포르노는 나쁘고 흔한 사랑의 이야기는 좋은 것이다. 드라마.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음란형이 가득 찼어요. 각종 드라마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9번째, 만나는 사람들과의 마음의 간격을 둘 줄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필터링해야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뒤로 듣고 마음을 여는 것을 여러분이 정하라는 거죠. 아무거나 다 보지 말고 어떤 그냥 보지 마세요. 또 어느 거는 듣지 마세요. 아예 스킵.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을 활짝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간격을 보면서 조금씩 열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특별히 예민하다. 여러분 다 예민한 것 같아. 특별히 민감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의 관리에 철저히 주의해야 돼요. 더 많이 들러붙어요, 귀신들이. 민감한 사람들은. 흡수력이 더 세기 때문에. 자, 우리 큰 4번째입니다. 귀신 침투의 첫 번째 원인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조상의 저주 중에서 이제 지금 제사를 오늘 볼 건데 한 것처럼 조상의 저주, 이 죄, 이것에 의해서 이제 귀신이 침투하는데 자, 신명기 28장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자, 이거 말씀,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어. 그러면 그 명령을 안 지켰으면 이 모든 저주가 첫 번째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한다 그랬습니다. 자, 저주가 이제 우리 이대조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어. 사람을 죽였어. 죽이고도 뻔뻔하게 잘했어. 더 부자가 되고 더 명예를 얻고. 근데 분명히 사람 죽인 건 잘못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저주가 내게로 온대. 3대인 나에게 와.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 이사 가도 한국에 가도 따라가고 미국 가도 따라가고 뭐 아프리카 가도 나를 따라다니고 따라다녀서 내게 이르러 따라가면 내 속에 자리를 잡는 거야. 나한테 왔어요. 이제 나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내 속에 들어왔어. 어느 날 들어와서는 이제 너를 멸한다. 너 완전히 망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너와 내 조선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러니까 저주, 죄라는 것에는 저주가 따른다. 이거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해. 안 없어져요. 회개하지 않는 한 또는 내가 그 죄의 죄값을 바로 이 매로 맞아내지 않는 한 영원한 우리 4대 위의 죄는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 저주가 나한테 쫓아와서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망하게 하고 그 증상으로 나를 고통받게 한다는 것이죠. 자, 모든 계명의 중심은 박산입니다. 지금 10계명.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수손 3, 4대 저주에는 우상숭배의 죄. 우상숭배의 죄가 이제 1계명, 2계명인데 가장 크니까. 그리고 이 죄가 내려가는 저주에서도 가장 크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거기 적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것이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3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100%지, 거의 100% 지었죠. 지금은 한 4대 됐으니까 5대조 올라가면 가졌죠. 자, 다음에 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는 죄는 뭐가 가장 이르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 다음에 우상을 만들었거나 우상을 섬긴 것. 같은 내용이죠, 사실. 우상을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지 만들고 또 절하고 섬기고 그런 거. 요 두 가지가 가장 저주가 많이 내려가는 이게 아이템입니다. 자, 우상숭배 읽어봅시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신명기 12장 30절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며 우상에 대해 탐구하지도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음식 제공하지 말며 우상을 위한 음식을 만들지도 말며 당시 썼던 음식을 먹지 말며 그들에게 돈을 내지 말며 향을 피우지 말며 그 앞에서 기도하지 말며 그들의 성전을 방문하지 말며 그들의 물품을 집안에 놓거나 갖고 다니지 말며 우상에 대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이렇게 인간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에 의하면 결국은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우상에게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이 나를 뭐 좋게 해준다. 안 하면 또 나를 해코지한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또 근데 우상 숭배의 특징은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고 세상에 충실하게 만들어요. 본성에 충실하고 세상에 적합한 삶. 풍요와 다산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요. 다 종교예요. 종교. 근데 그것의 근본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맞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좋게 만들어요. 세상에 잘 되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그러니까 다 우상숭배. 영성에 뛰어난 민족일수록 우상숭배가 극심한 거야. 극심해. 그리고 우상숭배의 특징은 이게 성적인 것을 굉장히 자극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남자 여자 이 차별이 없으세요. 별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별이 없는 반면에 우상은 남성 여성이라는 걸 굉장히 자극하고 성적 자극을 높여요. 어쨌든 다 합해서 사람한테 굉장히 적합해. 본성에 맞게 만들어줘. 풍요와 다산으로 가게 하고 성적으로 이게 조금 좋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지금 잠깐 동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보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개인기도 없이 우리가 조상 제사를 조금 회개해야 돼요. 불 좀 다 꺼주시고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을 지르는데 여기 얼마나 놀랬던지요. 이 광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첫마디가 욕이에요. 에이 뭐뭐뭐뭐 놈들아 하고 욕을 하면 춥다 추워 너무 추워 그러고 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같이 함께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라 그러면 다들 얼굴 떨고 겁을 내야 되는데 유난히 저는 그 귀신에 대해서 두렵다기보다는 좀 친숙한 존재, 당연히 내 인생에서 삶에 있어야 될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종갓집이라 제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 많은 제사는 필연적으로 귀신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제사와 귀신은 하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별다른 감각이 없이 살아왔단 말이죠. 네, 그러던 제가 너무나 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그간에 저희 가까운 친척 아재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강에서 목욕하다가 그렇게 익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신이 며칠 지난 뒤에 부산 근처 구포 쪽에서 시신이 건져졌습니다. 그 죽은 아재의 아버님, 지금 할아버지 되죠.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님이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구포에서 시신을 인계받아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총각이니까 격식에 따른 장례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땅 좀 사가지고 매장하고 그렇게 돌아갔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집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병마도 찾아오고 갈수록 힘드니까 누군가가 점을 치니까 원한 맺힌 귀신이 있다 이렇게 전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걸 구설해야 된다. 근데 이제 구설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이제 연매 무당이 전라도 부안에 사시는데 그분이 뛰어나고도 뛰어난 연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그 할머니랑 내려가셔가지고 앰뷸런스에 모시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벌써 나이가 90이 넘었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발은 대단한 거예요. 연발은 엄청나니까 아직도 뭐 사람들에게 많이 불림을 받고 그런가 봐요. 그 당시에 찾아온 이제 같이 온 50세 중반쯤에 그 여자 조수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내가 이 뒷바래를 합니다. 우리 집에 이제 모셨어요. 집에 모셔가지고 이제 누워 있고 굿 준비를 다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연세가 많으니까 눈도 안 보여요. 그냥 앞에 안 보이고 거의 시체처럼 늙어서 기동을 거의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준비가 착착착착 진행돼가지고 드디어 구판이 벌어집니다. 큰 상에다가 돼지머리하고 여러 가지 떡상을 넣고 그다음 이 무당 할머니는 욕 깔아놓고 이제 누워서 있고 옆에 조수가 징을 치고 북을 치고 동동하면서 혼을 부릅니다. 얼마나 좀 했을까? 거의 1시간 가까이 아마 초혼을 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들 말로 신이 임한 거예요. 귀신이 갑자기 이 할머니가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만 90대 된 할머니가 막 부들부들 떨다가 고함을 지르는데 여기 얼마나 놀랬던지요. 이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첫마디가 욕이에요. 에이 놈들아 하고 욕하지만 춥다
추워. 너무 추워. 그러고 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춥다, 추워. 막 안글쓰니까 모두가 다 충격을 먹었죠. 근데 이 무당 할머니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소리가 우리가 모두가 다 뒤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당 없는 죽은 그 아재의 음성입니다. 추워도 0.1도 틀림없는 그 걸쭉한 특유의 허스키. 막 그냥 그 음성으로요, 욕을 하고 춥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일단 거기서부터 충격을 먹고 몸이 오그라붙어버렸어요. 저마저도. 그러니까 그 이제 무당 교수가 북을 치면서 빨리 노했으니까 빌라는 거예요. 막 빌려서 엄청 빌죠, 맞죠? 막 비니까 그 무당 교수가 그를 빌지 말고 빨리 돈을 놓으래. 정성도 돈을 놓고 빌래.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얼마나 많은 우리 친척들, 또 구경꾼들, 이웃 사람들 한 것 없이 모두가 다 주머니에 막 돈들이 바꾼 거예요. 순식간에 수많은 돈이 쌓여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을 뭐 용돈인가 뭔가 끄집어내가지고 놓고 빌 거예요. 빌니까 저는 빌면서도 내 마음속에 가만히 따라보자. 귀신이 돈이 뭐 필요할까? 어린 마음이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무슨 마음이. 어쨌거나 돈이 수금이 쌓이고 계속 짐을 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욕하던 그 춥다고 바라가던 그 음성이 사라지고 이제 조용한 음성으로 이제 바뀝니다. 물론 이 음성은 전부 이 누워있는 90세 넘은 할머니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마음 풀어졌다고 이제 나는 그 추운 바닥에 묻어놓고 너희는 더 뜨신 방에 자고 얼마나 배가 아프고 화가 나냐. 너희 집을 막 왜 이렇게 내가 못 살게 굴었는데 이제 됐다. 이제 마음 풀릴 순간에 이제 갈기다. 갈기는에 걱정하지 마라. 잘 봐줄게. 이렇게 이제 하니까 또 이제 너무 감동받아 모든 거다 막 뛰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하고 이제 자기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나 결혼식이도 갑자기 귀신이 결혼식에 나가니까 다들 놀랬죠. 이제 무슨 소리가 싶으니까 내가 말이야 작년에 한강에서 얼음 타다가 스케이트 타는 얼음 타는 거죠. 얼음 타다가 아주 죽은 17살짜리 처자를 만났는데 내가 결혼식이도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결혼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참 황당합니다. 저희들이 들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장면에 물려버리니까 모두가 다 이의 없이 또 이제 결혼식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놀랍습니다. 즉각 이 무당, 50세 무당 조수가 지휘하는 대로 막 종이로 꽃을 만들고 또 물감 미된 종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요즘 말하 레드 카펫이죠. 레드 카펫을 만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모든 준비를 다 갖춰왔어요. 이미. 꽃종이, 수술, 그 다음에 예복, 허수아비 딱 만들어가지고 허수아비에 남자 허수아비, 여자 허수아비 만들어가지고 꽃가옷인가 색동족을 입힌 거 이것저것 전부 다 또 청동오리 같은 거 있죠. 그죠? 원앙 2마리 다 만들고 다 가져왔어요. 이미 지금 생각하니까 전부 다 사전에 다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몰랐죠.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쫄아가지고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이 무당 조수 50세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막 징을 치고 너를 호령하면 같이 또 원앙 밑으로 절시키고 신랑 신부 절시키고 그럴 때마다 또 뭐라지 않습니까? 축의금을 노래 빨리 오늘 구두로 켜주 축의금을 노래 또 있는 돈 전부 갖다 바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장동대로 있는 돈 다 갖다 바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끝났어.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제 간다고 하지만 갑자기 누구야? 하고 아무개하고 바로 그 아들이 동생을 부릅니다. 근데 형 왜? 그 야야 네 말이야 그 방에 가면 방에 내 책 묶어놨는데 그 안에 보면 교육학 개론 책이 있니라.
그 교육학교는 그 열어보면 그 안에 돈이 3만 원 들어있어. 니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재가 죽고 난 뒤에 뭐 유품 다 정리하고 보던 책들, 공부하는 책들은 전부 다 꽁꽁 묶어서 그 방에다가 처박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도 못 보고 누워서 기동도 못하는 이 90세 할머니가 그 입을 통해서 그 돈 3만 원 니게라는 거예요. 방에 가서 끈을 풀고 책을 찾아서 열어보니 교육학 결혼 속에 돈이 3만 원 들어 있습니다. 저 본 거예요. 저는 본 거예요. 모두가 다 이거는 충격 중에 충격, 1000% 만프로 죽은 아재의 귀신이 온 게 맞는 거예요. 그 아재를 알면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아무도. 그뿐이 아닙니다. 갑자기 엄마하고 또 엄마를 불러요. 엄마. 왜? 내 친구, 내 누구한테 돈을 5만 원 빌렸는데 못 갚고 내가 죽었니라. 그 엄마가 대신 갚아줘라잉. 나중에 알아보니까 진짜 5만 원 빌렸어요. 진짜. 그러니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놓고 쭉 볼 때, 아, 이거는 정말 명확하고 분명하게 죽은 이의 귀신이 와서 모든 걸 다 행하고 갔다라는 것이 딱 머리에 매겨버리고 심장에 딱 매겨버립니다. 아무도 일을 달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100% 알았죠. 그를 살던 제가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놀라운 주의 은혜로 성경님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바꿔서 제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세계에 눈 딱 뜨자마자 쏘갔다. 쏘갔다. 보통 쏘은 게 아니라 엄청 쏘갔다. 나쁜 얘기해서 얼마나 많이가 쏘가 지금도 쏟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들은 말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 귀신은 귀신 같습니다. 잘 알아맞춥니다. 왜냐? 안 죽어요, 이것들은요. 우리는 나서 죽으니까 세대가 달라가지만 얘들은 안 죽으니까 어느 집에 딱 목적을 가지고 딱 잠입하면은 그 집에서 몇 대를 두고도 사는 거예요, 그냥요. 혼자 못 이겼어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꽉 그냥 장악해가지고 그 집의 모든 패밀리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모방의 천재. 예, 흉내 내는 데는 끝내줍니다. 그 집안의 내력을 다 알고, 그 집안 개개인의 습성을 알고, 개개인의 음성을 다 파악하고, 개개인의 모든 생활 형식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들로 가면서 나면요, 모두가 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도 아무도 예수 모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예수 모릅니다. 왜? 너무나 충격적인 그날의 그 경험이 그들을 예수 믿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딱 꼴감매고 있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제사들 조상의 귀신이 온다고 아니지요. 절대 그것도 속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충효사상, 제사 지내면 불효자, 제사 지내면 진짜 몹쓸 놈이다, 쌍놈이다, 이게 바뀌어 있으니까 제사는 모든 조상에 대한 숭배, 내 조상에 대한 경배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제사 지내지만 거기에 와서 제사를 받아먹고 절을 받는 것들은 전부 다 귀신 찌꺼기들이 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가면을 덮어쓰고 조상의 음성을 흉내내고 조상의 모든 이력을 전부 다 해가지고 전부 하니까 쏘가서 지금도 수천만 명이 그 더러운 귀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한 방에 이 모든 사슬이 팍 끊어져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 더러운 이들의 괴계와 술수가 다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손도 못 대지 못하는 자유의 존재, 진리의 존재, 은혜의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 누구보다 그걸 100% 1000% 경험했으니까 내 생명 다한 날까지 이것은 또 전하고 귀신의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판판히 쏘가버리고 귀신을 몰라버리면 전부 다 쏟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허덕허덕거리는 거죠.
물론 너무 여기 깊이 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제 어릴 때의 경험 하나가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알게 해줘야 되고 눈 떼야 되고 저들이 다시는 속지 아니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제 작은 체험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깨달아지고 또 결심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라! 라고 외쳐 이 악한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공급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이들의 흉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고함을 지르는데 여기 얼마나 놀랬던지요. 네. 저거 여러분 뭐지요? 장승이죠? 네.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제 제사 이렇게 하면서 나올 건데, 거기에 장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려고, 뭐 굉장히 여러 종류지만 이게 장승이라고 하는 수호신이죠. 이거 다 우상 숭배 들어갑니다. 또 다음 그림은 이거 뭐야? 돌쌓기. 여러분 이 돌쌓기는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 미국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해, 지금도. 바닷가에 이렇게 돌쌓고서도 소녀들이 여기 기도하지요. 뭐 소녀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높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여행 가서 이렇게 돌쌓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저게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저희 가서 뭐 같이 뭐 하거나 또 이런 데 가서 뭐 돈 놓고 오면 뭐 복을 받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이런 걸 가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집안에 걸어두는 이게 무슨 이파리 같은 거 같으죠? 집마다 가신을 섬겼어요. 굉장히 많아요. 미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너무 잘 오셨다니까. 미국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요즘 또 이런 잡신들이 미국에도 다 이름이 바꿔서 또 다시 시작해, 다시. 자, 근데 이렇게 집안에 이런 거 걸어놓는 거, 옛날 한옥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집안에 또 한 구석에 이렇게 독에다가 이제 곡식 넣어서 이렇게 놓두고 다 이게 집안 가신, 신주단지. 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요거를, 이 이름이 뭐더라? 이것도 우상인데요. 이게 새로 하는 거죠. 그 지역을 지키는, 뭔가 좀 이게 지역을 지킨다는 수호신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새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같은 거 청동오리 같은 원앙새 같은 거 이렇게 남컷, 수컷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다 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한국에서는 소떼 맞아, 소떼. 이거 소떼라고 하는데요. 소떼라고 하는 그 신인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신년 맞이할 때 카드 같은데 이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요 커플을 만들어서 선물 결혼할 때 같은데도 사이좋으로 하고 원앙 커플 해가지고 선물도 많이 주고 색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집안에 놓고 계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이런 것들은 카드로 여러분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결국은 우상이 어딜 가나 다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걸 잠깐 보시면서 우리 3페이지를 잠깐 봐요. 이거 맞춰야 되니까. 3페이지 맨 끝에 가장 밑으로 3, 4대로 내려가는 거에 첫 번째가 우상숭배죄예요. 우상숭배죄. 한국인, 특별히 스페셜리 코리안 우리가 트레디션에서는 우상숭배를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가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불교, 부처 섬기고 절에 가는 거. 세 번째는 무당 점쟁이, 다 거기서 거기죠. 무당 점쟁이와의 교제. 네 번째는 미신 잡신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내 기억에 우리 집안에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야 돼. 오늘 간절하게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문화가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풍속이 아니고 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크게 4종류가 어떤 죄라고 시작? 제사. 두 번째는 절. 세 번째는 무당. 네 번째는 미신. 요 4가지입니다. 자, 요 4가지 중에서 오늘은 이제 1번 제사에 대한 것만 할 거예요. 제사. 자, 한국인의 우상숭배 회개기도문
이거를 다음 주 금요일에도 꼭 가져오셔야 돼요. 이 부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 때마다 새거 받으시면 이게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져가셨다가 금요일에 꼭 가져오세요. 자, 우상숭배 회개 기도를 첫 번째 페이지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 우상숭배 전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사까지 할 거예요. 오늘. 자, 우상숭배 회개 기도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믿고 섬겨야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가문이 무지하고 어리석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아니 진노하실 우상과 미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복받고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고 죽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저지른 이 우상숭배의 죄는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저의 부모와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나올 때 여러분 연필 갖고 계시죠? 이렇게 밑줄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거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남의 얘기 그러면 안 돼. 내 얘기해야 돼요. 우리 집안 얘기, 나의 과거 얘기인 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손금, 점성술, 점, 하트점, 컴퓨터점, 오늘의 운세, 관상, 토종비결, 사주팔자 등을 통하여 저의 앞날과 운명을 알고자 했고 또 기둥 파먹을 점쳤습니다. 또 저와 저희 집안에 가문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적에 효능이 있다고 믿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집안에 붙이고 사업장에도 붙이고 불에 태워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길을 쫓거나 질병을 낫게도 하고 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 무지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가문이 무당짓을 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술하여 귀신을 불러들이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등쳐먹는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집에서 불러다가 구술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귀신을 불러들였습니다. 불타는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신에게 아기를 전해달라고 빌었고 삼신북도하는 죄를 졌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온갖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에 신주를 모셔놓고 절하였으며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방과 이웃의 장례에는 신주와 묘소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며 초우제, 삼우제, 소상, 대상, 담제 차례를 온갖 조상 숭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초우제라는 것은 장사 지내는 당일날 지내는 제사를 초우제, 삼우제는 3일, 3데이 있다가 지내는 제사를 삼우제. 다음에 밑에 소상은 밑에 그 가로가 반가로가 있죠. 소상은 1년 후에 드리는 제사. 대상이라는 것은 죽은 지 2년 뒤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제사 종류인가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참조해서 보세요. 삼우제, 소상, 대상, 담제, 차례 등 온갖 차례.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날 차례, 조상한테 차례 지내는 것도 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조상숭배 제사를 지냈으며 또 계속 봅시다. 생일과 조상의 기일이 뭐예요? 죽은 날을 기일이라고요. 생일과 조상의 기일, 명절 때마다 신주를 모셔놓고 음식을 차려 절하며 먹었고
그 재물을 이웃에 돌려먹게 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처를 믿고 불교를 받아들인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부처상 앞에 절하며 탑돌이하며 시주를 했습니다. 시주는 돈 내는 거를 시주라고 해요. 또 소원 성취를 위해 돈을 주고 가족의 이름으로 절에 촛불을 켜놓거나 연등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다며 49제 등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사찰을 짓고 불상을 세우는데 시주하고 기와장을 사서 이름 올리는 죄를 졌습니다. 방생도 했습니다. 자, 방생은 뭐예요?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것을 방생이라, 자기지 자기라고. 자,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갖 우상과 미신, 잡신을 숨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인 해, 달, 별, 산, 땅, 물, 나무, 동물들을 신이라 일컬어 1월 성신, 칠성신, 지신, 현신, 용왕신, 당산신, 산신, 현실령, 성주신이라 지키며, 성주신이라서 집안 지키는 신. 아까 항아리하고 무슨 그 지파리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 거는 그건 성주신, 성주신. 그것들에게 기우제, 용왕제, 산신제, 당산제, 풍년제, 풍어제를 지냈습니다. 이름도 많죠. 기우제는 비오라고 하는 제사, 용왕제는 바다의 안전을 위해서 지내는 거, 산신은 산에서, 당산제는 산신령에게 역시 지내는 거,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계속 읽어요. 하나님, 장승, 아까 우리 장승 봤죠? 미륵, 부처상, 돌탑, 당군상, 솥대. 아까 그 솥대가 그 새 걸려있는 거 있죠? 그게 솥대예요, 이름이. 솥대도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김제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와 저희 조상들이 일제치하의 신사참배, 동방요배하며 우상과 일본 천황을 숭배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말 아시는 분은 같이 읽어요. 지금 잡념 들어가는 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시작. 하나님, 집안 곳곳에 귀신, 곧 조상신, 성주신, 진신, 삼신, 업신. 업신은 못가. 업신은 집안의 창고 지키는 신이에요. 한국에서는 전에 창고에다가 곡식을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거 지키는 신이 업신. 시작. 조왕신, 운전신, 측간신, 화장실에 있는 귀신이 측간신을 모셔놓던 죄와 지신 밟기한 죄. 지신 밟기라는 게 이게 잘못하면요, 땅 밟기하고 같이 될 수 있어요. 지신이라는 것은 땅을 곳곳을 밟고 다니면서 거기에는 귀신을 쫓는다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땅 밟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우상숭배에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이라는 것과, 그것이 여호수아가 6바퀴 7바퀴 도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에 병력이 붙어 있는데, 땅 밟기는 글쎄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 말아요. 어쨌든 땅 밟기도 이렇게 잡신 기독에서도 있었습니다. 나물과 음식을 차려놓고 소원을 빌며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월 초하루 보름날 등에 해, 달,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고, 칠성신에게 무병장수와, 칠성신은 국주칠성한테 비는 거예요. 무병장수와 복을 달라고 비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비는 게 지금 죄래 아니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남편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낭당에 음식을 넣고 소원을 빌었고, 돌을 쌓으며 또 큰 바위 나무 앞에 절하며 소원을 빈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사 지내며 소원을 빈 죄, 북어와 시를 매달아 놓는 죄를 졌습니다. 우사떡과 음식을 먹고 이웃에게 돌리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오니라. 손 없는 날이 뭐지?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이라는 거야. 귀신이 해하는 날이 있대. 어떤 날은. 그래서 손 없는 날은 것은 귀신이 해하지 않는 날. 저도 이렇게 손 없는 날을 택해서 혼인했어요, 여러분. 그때 34살에 저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손 없는 날 택해서 혼인했기 때문에 죄값이 있더라고요. 자, 이사를 하고, 손 없는 날을 택해서 혼인하고 이사를 하고 장담 끄는 등 미신을 믿고 따랐던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갖 사교와 이단에 미혹되어 천리교, 천도교, 대순진리교, 중산교, 동화, 천주교, 원불교,
여호와의 증인, 남노란교교, 통일교, 몰몬교, 구원파, 신천지 등에 빠져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천주교가 깼는데요. 천주교는 그야말로 하이브리드예요. 이 복음이라든가 성경의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여기가 모든 종교다원주의잖아.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하는 것을 다 억셉트하는 거가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들어가면 이런 감각이 다 없어져요. 없어지기 쉬워요.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시작. 하나님, 단전호흡과 요가와 기치료, 심령술, 사람들의 눈속이 많은 마술을 행하며 마술에 빠져들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제 자신, 가족, 친구, 돈, 재물, 질, 일과 직장, 명예, 쾌락, 취미가 우상이 되었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는 전부 똑똑 해야 돼요. 지금 읽는 거는. 시작. 나와 우리 가족, 가문의 역사는 악하고 더러운 우상의 영들아, 나는 우리 조상들이 악한 우상들을 섬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이제 나와 우리 조상들이 악한 우상의 영과 맺은 계약을 예수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포한다. 아멘. 또한 나와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우상의 영 모든 결박을 풀고 묶임을 풀 것을 선포한다.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는다. 그러므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게 십자가를 세웠다. 나와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우리는 너희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서문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나? 물론 제수까지 나갈 줄 알았는데 제사, 그다음에 절, 무당, 그리고 미신, 잡신 이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테니까 이 책을 꼭 가져오시고